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꾼, 어떤 일에 재주가 뛰어나거나 이를 매우 즐기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여 살림꾼, 소리꾼, 심부름꾼, 장사꾼 등으로 쓰이고 또한 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이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여 낚시꾼, 노름꾼, 아첨꾼, 사기꾼 등으로 쓰이며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여 구경꾼, 일꾼 등으로 쓰입니다. 여하튼 꾼은 뭔가를 잘하고 능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능을 제 욕심을 차리기 위하여 남을 속여 돈이나 다른 재산을 가로채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꾼들 속에서 살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때론 자신에게도 속기도 합니다. 30년 넘게 사기꾼을 잡아온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채원 부장검사는 사기를 방지하는 실용적인 팁으로 오삼 불고기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방 5가지, 사후 대책 3가지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내용을 확인하라. 첫 만남의 느낌이 이상하다면 끝까지 경계의 끈을 놓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증거를 남겨라 등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파격적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건 거의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증거를 남기려고 하면 사기꾼은 내가 너를 동생보다 더 아끼고 이렇게 극진하게 해줬는데 나를 못 믿느냐며 피해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사기를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빨리 포기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그런 감정은 쉽게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 가문의 번영과 아들들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세상의 꾼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재산 증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와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6년 만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믿음 없는 행동과 시기 질투로 그들의 여종들까지 내세워 출산하도록 했습니다.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요셉, 베냐민을, 라헬의 여종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레아의 여종 실바는 갓과 아셀을,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11명의 아들들과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이 모두 잘 되어 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취하는 행동에 전적으로 동조했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꾼들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는 동안 14년은 아내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일했고 그 후 불과 6년 만에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뤄낸 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일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호하리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에게 복을 주셔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활한 야곱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그곳에서 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30장 꾼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속고 속이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고 할 정도로 시기와 질투로 세상의 꾼들이 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그녀가 말한 대로 후에 출산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수단을 정당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꾼으로서 세상이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꾼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